오늘은 이제 1월 1일 새해죠. 새해의 인사로는 하나님 잘 섬기셔서 복 받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열왕기하 23장, 제목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수가 왜 식구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해서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문의 영광이라 하면은 가문에 아주 멋진 사람이 나오면은 그 가문의 영광이다 이러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문에 왕이 나왔으면 그 가문의 영광일까요? 그렇지 않죠. 왕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며 또한 그가 많은 달란트로 또 그것을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왕이 됐든 총소부가 됐든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판가름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안에 한 형제로 태어나도 이 집안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형과 동생과 서로 어떻습니까? 많은 재산이라든지 또한 신앙의 유산 앞에서 서로 장자가 되기 위하여 원수 같은 싸움을 했던 한 형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에서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죠. 야곱은 사기꾼에다가 얍삽거린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틀린 건 뭐였습니까? 야곱은 힘이 약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갈망했죠. 그래서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이었기에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대를 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 남유다의 왕들의 족보를 대충 살펴보면 이제는 아웃라인이 조금 잡힐 것입니다. 먼저 이 아하스 왕 악한 알죠? 그 다음에 히스기 왕은 착한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 왕의 아들 므낫세가 어떻습니까? 엄청 악한 왕이었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도 악한 왕. 그런데 그 밑에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었죠. 그래서 내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놓은 왕 둘이 지금 착하고 나머지가 악하죠. 그러면서 그 밑에 요시야 왕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다 악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한 왕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믿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분류되어 있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 보시는 사람, 안 보는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믿음을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왕들 중에 3대 현인이라 하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있던 그 요시야 왕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 먼저 화면을 잘 보십시오. 요시야 왕의 자녀들이 그 4대에 걸쳐서 이제 완전히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기 앞전의 사람이 요시야 왕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왕 요시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족보의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나면 오늘 본문이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왕이 8세 때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한 18세나 이렇게 컸을 때에 이제 그 남유다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을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느께사 그 앞에 왕이 이제 므낫세 왕 때 보면은 너무 우상을 많이 섬겼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책도 막 숨겨놓고 이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이 없으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죄를 범한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이 되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죠. 성전에서. 그래서 그 성전을 보고 그 요시야 왕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산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모았지요. 모아가지고 이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요즘은 성경이 난무하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이 책을 하나 가진다는 게 엄청납니다. 엄청난 돈이었고 또 만들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또 기회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하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하며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여러분들 올 한 해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는데 복 받을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올 한 해도 여호와의 율법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올 한 해 아무리 기근과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올 한 해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가 성경책을 보자마자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나라 백성들이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저주를 받게 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이 요시야 왕은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하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원 밭에 불 사르고. 여러분들 말씀을 모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바알, 아세라 이런 신, 하늘 신 이런 게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어떤 일을 한 줄 알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도 새해가 되면 전 보러 가고 뭐하고 우리도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온갖 작것을 다 잡아 넣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며 그런 자들을 제사장들을 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 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뭡니까?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뭐합니까? 기복신앙이라는 복받기 위한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미가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와 달과 별과 또 별들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섬기는 이런 지금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이 요시야 왕은 아세라 상을 내다가 이렇게 불살아 버리고 또 그때는 이 남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남창을 헐고 아세라 신을 섬기던 이 모든 휘장들을 깨부순 것입니다. 이 누가 한 것입니까? 다 므낫세 왕 때 자기 조상이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은 뭐를 했냐면은 성직자들을 점화시키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상한 걸 하니까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서 제사장들이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블레세바까지 더럽게 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들을 그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게 하는 이 보니까 이제 제사장직도 파해고
하나님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이런 성직자들을 제거시키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씹는 골짜기에 도벳을 더 더럽게 하여 몰록에게 그 인신제사죠. 자녀를 그 몰록에게 불태워 드렸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못하게 하고 또한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거하였으며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죠. 12절에 유다왕 아하스 왕이 지붕에 세운 제단 누굽니까? 아하스 왕은 그 할아버지죠. 그죠?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은 자기 조상, 그 우때의 왕이죠. 므낫세 왕이 성전에 세운 두 마당에 세운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악한 왕 누굽니까? 아하스와 므낫세 왕. 얼마나 이스라엘을 정말로 이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런 자기 조상들이 세웠던 것들을 다 뽑고 그 다음에 아스라든가 모압에서 그모스와 아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요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한마디로 다 섬기면은 이 뭡니까? 복 받으려 하는 거죠. 이들이.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절에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고 오만 종교에 다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 신도 섬기면 내가 복받지. 이왕이면 한 개보다 두세 개 섬기는 게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에 완전히 그 인간의 기복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지조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이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또한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 그런 것들을 다 불사르고 뿌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무덤에 있는 해골들을 가져다가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초대왕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냥 제사장들만 하는 것을 왕이 제사하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내 재산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이 모든 것들을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척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비석이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성읍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저 비석이 뭐니 하니까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대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나이다. 우리가 처음에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려 할 때 베델 남유다에서 하나 선지자가 와서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왕에 대하여 꾸중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이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이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이에서 사르리라. 이거는 정말 얼마나 많은 시절이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초대 왕이 그 전에 정말로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시작할 때에 잘못된 것을 지적했던 이 선지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앞으로 요시야 왕이 나올 거라 했죠. 엄청나게 긴 시간을 이미 예언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예언을 해놓으면서 우리들에게 길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요? 그 엄청난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남유다의 이 요시야 왕이 나와가지고 앞전에 북이스라엘 최초 왕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했던 그 제사장들과 모두 그 뼈를 다 태워버려가지고 불살난다는 것이 이 예언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지자 보고 너가 행한 대로 바로 사람도 만나지 말고 먹지도 말고 바로 네 왔던 길로 다른 길로 돌아가라 했는데 이 선지자가 뭘 잘못했죠?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실험을 했죠.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먹고 가라 했다 하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깨움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이 선지자가 죽었지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실을 알고 이 북이스라엘의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장사를 지내주면서 자기도 그 선지자 옆에 그 뼈에 같이 장사해 주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게 요시야 왕이 이 뼈 무덤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뼈들은 다 불살르고 제단 위에 가루로 만들어 버리지만 이것은 손대지 말라고 요시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막 무덤에 가서 뼈를 막 해치고 막 불살르고 이런 것이 얼마나 그때의 가문의 수치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여호와를 경록해 한 모든 것들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분노를 거기서 다 제거시키는 것을 알고 제사장들을 또 그 단에서 죽이고 불사르고 이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요시야 왕이 또 잘한 거는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켰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들은 정말 선한 이야기죠. 우리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크리스마스, 사순절, 부활절 뭐 그런 거는 잘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 절기는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이니 7대 절기.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 하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 6월절은 예수님 오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는 표인데 우리 그거 절기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회복하여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이 어떻습니까?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빈과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또 힐기야가 여호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율법을 따라 행했던 그런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이 그런 우상들을 제거시켰는데도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므낫세 왕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화가 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로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쌓은 대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받아야 될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 하나, 정말 지도자 하나가 잘못 들어올 때에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또한 교회에도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을 잘못 지도자를 만날 때에 그 교인이 다 바알에게 우상에 경배하는 정말로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한 가지를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29절에 바론 누구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가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묵기도에서 만날 때 죽인지라. 그게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의 아시리아는 이제는 망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거기서 침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그게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앞으로 바벨론이 이제는 아시리아를 침공함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제는 이 세상의 최고의 우두머리로 만들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누구가 아시리아를 치러 가면은 아시리아가 더 약해지겠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그 바로 누구가 뭐랬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걸 나도록 이렇게 치도록 했다. 너는 여기에 참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걸 거스르고 다른 곳으로 변장하고 가다가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야 왕이 변장하고 갔는데 그가 듣지 아니하므로 할 수 없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므로 그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그 나중에는 정말 어떻습니까? 아시리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요시야 왕이 참견했다가 그가 이렇게 죽는 비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때 우리가 전번주에 배울 때 이 요시야 왕이 죽었지만은 슬퍼할 게 아닌 것은 그 밑에 자녀들이 악을 행함으로 외국으로 또 끌려가고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 시드기야 어떠한 눈알이 이렇게 빼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그 죽는 꼴을 보고 그런 비극들을 안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일찍 죽도록 하나님의 그것도 계획이 같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일찍 죽는다고 슬퍼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 요시야의 아들 두 번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도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들 요아김이 또 왕이 됐는데 바로 누구에게 계속 금이나 모든 것을 막 갖다 줘야 되면서 아무쪼록 백성들에게 폭정, 폭력 이런 정치를 행했던 그 아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이제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를 정리하다 보면 이제 화면에 보면 알겠죠? 착한 왕이 2명. 그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왕들이 몇 명입니까?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고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이게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혼자 믿음 좋게 오늘도 교회 와서 예비하고 그게 얼마나 아픔인지 압니까? 노아 가족을 보십시오. 그 8명의 가족이 한 배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라 할 때에 그들이 합력하여 배를 짓는데 동참했죠. 여기에서 몇 명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 배를 완성하지 못하고 비극이 맞이하게 됐죠.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우리를 시험할 단계가 지금 오고 있지요. 그때에 각 지방에 칩을 넣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안 넣겠다 하면서 서로 가정이 찌개질 때 정말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있고 시댁이 있고 이럴 때에 정말 당신은 당신이 섬기고 싶으면 섬겨보시어요. 그래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정에 모두가 다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앞서서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킴으로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